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안 믿는가 봐. 믿습니다. 이 밤도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성호를 찬송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 은혜 받고 기도할 제목이 드디어 일곱 인을 떼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시라는 말 히브리 말로 하존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어요. 어떻게? 꿈으로, 환상으로, 미래로, 비전으로, 예언으로. 이걸 다니엘과 에스겔에게 대표적으로 보이시고 이것을 봉인 잘해라, 반드시 뗄 때가 온다. 약속대로 봉인됐어요. 신약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계시가 임했습니다. 아포칼립시스, 하나님이 뚜껑을 여셨습니다. 덮개를 벗기셨습니다. 그러니 이 계시, 하나님이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보내실 예수를 본 순간 요한이 고백하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분이 하신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곱 교회들을 향해 주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이런 복이 있다.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흰 돌을 주겠다. 새벽별을 주겠다. 철장 건세를 주겠다. 멸류관을 주겠다. 하나님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게 해주겠다. 결국 하늘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2일 후에 하늘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주님이 문을 열시고 다 초청해 주십니다. 하늘 보좌에 앉았습니다. 흰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머리에 멸류관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관을, 흰 옷을 입고 관을 씌워준 것 보니까 우리가 이겨서 이 보좌에 앉고 이 관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 어린 양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이 자리에 앉게 하셨구나. 이 감동받았던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하던 24장로들이 자기가 쓰고 있던 그 관을 벗어서 이것 받기 합당하신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하고 주님께 바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가 들려있는데 이 두루마리를 뗄 자가 없는 거예요. 펼 자가 없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걸 보고 너무 가슴 아파서 통곡하고 울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그 인을 뗄 자가 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을 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7이라는 숫자를 잘 기억해야 돼요. 7이라는 숫자가 히브리 말에 쉐바라는 단어를 쓰는데 쉐바는 완전하다, 온전하다, 풍성하다, 그런 뜻이에요. 드디어 일곱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끝나자마자 드디어 오늘 일곱 인을 떼요. 일곱 인을 떼고 나면 일곱 나팔이 등장하고 일곱 대접이 등장해요. 이것들이 끝나고 나면 드디어 바벨론이 멸망하는 거예요. 당시로는 로마가 멸망을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악한 세력들이 다 멸망해요. 그러면 드디어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끝나면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드디어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하고 소망했던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 사도 요한이 계시로 다 보게 돼요. 그러자 마지막 고백하게 되잖아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마감하고 결정하는 계시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어렵거나 기가 막힌 거 없어요. 너무 명쾌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기에 우리가 이것만 기억하면 앞으로 어떤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에게 할 날이 닥쳐와도 담대하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7교회, 7인, 7나팔, 7대접, 바벨론 멸망, 로마가 멸망당하고 그러고 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 이 맥락을 잘 깨뜨리고 나면 이제 요한계시록 강해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명쾌하게 이제 이게 내가 수십 번 반복하기 때문에 내게 꽉 잡혀서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드디어 오늘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던 두루마리에 그 7인이 꼭꼭 감춰졌던 7인을 탁 떼요. 떼는데 이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담겨 있는 비밀을 미리 풀어주고 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숨겨놓고 하는 게 좋을까요? 예? 답을 해봐. 예? 알게 하고 하는 게 낫겠죠? 우리가 경기를 이기고 난 경기를 보면 근데 긴장감이 좀 없을 거는 같아. 그래도 여러분들이 혹시나 해서 이걸 한번 정확하게 일깨워 주려고 해요. 이제 7인을 첫 번째 인을 탁 떼요. 여기 떼는 게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것과 진짜 메시아와 가짜 메시아를 구별하는 거예요. 진짜 메시아가 어떠고 가짜 메시아가 어떤지. 지금은 가짜 메시아가 인을 떼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진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는 계시록 19장 11절 16절인데요. 오늘 본문과 교차적으로 띄워줄 건데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어린 양이 그 7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우레 소리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는 이기면서 나아가고 이기려고 나아갔습니다. 잠깐 띄워두세요. 여기에 드디어 흰 말 한 마리가 백마가 등장하고 그 위에 탄 사람이 활을 가지고 있고 그는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이게 메시아일까요? 아닐까요? 모르지요. 메시아 아니에요. 이게 거짓 메시아, 이단 사이비의 수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 19장 11절에서 16절 이분도 함께 봉독해보세요. 시작. 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흰 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란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는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을 썼는데 그분 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의 몸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는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는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치실 것입니다. 그는 친히 쇠 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왕들의 왕, 군주들의 군주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멘. 이 흰말을 타고 있는 자가 바로 진짜 메시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짓 메시아, 이단 사이비 교주들, 오늘날 교회에서 무한한 능력을 베푼다고 많은 이들을 미혹하는 거짓 목사들, 이들은 끊임없이 하는 행동들이 있는데 공통점과 주님과 진짜 어린 양과 거짓 메시아와 참 메시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여러분 발견 못하셨겠죠. 발견을 시켜드릴게요. 공통점은 말을 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면류관을 썼다라는 거예요. 이건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행동들이 보면 거의 독재자라고 비슷해요. 여러분, 흰말을 김정은이가 타요, 안 타요? 타요. 김일성이도 탔고 김정일이도 탔고 김정은이도 지금 흰말을 타요. 그리고 이단의 대표적인 신천지 이만희가 뭘 타요? 흰말을 타요. 사진을 보여주려다가 흰말 타는 거 여러분 봤을 흰말을 타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통합청 목사도 직접 계시를 받았다 해서 돈 많은 안수 집사에 가서 내가 지난밤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흰말을 타고 신방 가라 했다. 그래서 흰말을 타야 된다. 그래서 그 안수 집사가 목사가 말을 하니까 흰말을 사줬어. 3,500만 원을 주고. 그래서 흰말을 타고 신방을 다녔어요. 멀지 않은 포항에서 있었던 사건이 우리 통합청 목사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통합측이라고 다 그렇지 않아요. 이단 사이비의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아들이 하는 행동들이 면류관을 쓰고 흰말을 타요. 차이점은 거짓 메시아가, 거짓 선지자는 흰말을 타고 면류관을 썼는데 그 손에 든 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활을 들었고, 그래, 활. 그런데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은 그 손에 검을 들었다 그래요. 여러분, 검과 활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는 말씀의 검을 가지라. 그 말씀은, 검은 말씀을 지칭하는, 활은 적을 죽이는 데 쓰여진 비수예요. 그런데 이 활은 무엇을, 어떤 역할을 하는가? 죽이는 역할을 하는데 그 죽이는 역할이 기가 막힌 능력으로 나타내서 사람을 죽여요. 그러니 자칫 미혹에 빠지면 이단 사이비의 교주한테 빠져서, 거짓 선지자에 빠져서 자기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돼요. 재산도 잃고 목숨도 잃고 가정도 잃고 모든 것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 우리가 꼭 이 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를 뗄 자 두루마리를 펴고 읽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사도 요한이 우니까 울지 마라, 인 뗄 자가 있다. 인을 뗐는데 그 떼고 보니 그 안에 기가 막힌 거짓 메시아, 거짓 선지자가 하는 행동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가 있는데, 지금 이런 형국이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반드시 환난과 재난과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이 미혹에 당치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 이외에는 결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이단을 분별한다, 거짓 메시아에게 빠지지 않는다,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말씀에 대해서 갈급함이 부족한 건 거부할 수가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메시아들이 하는 일이 뭔가? 자기의 능력들을 나타내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아 왜 빠질까요?
그들에게 왜 빠져서 내 영혼까지 내 재산까지 다 팔까요? 그들이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 은사 능력에 관심이 많고 누구가 병을 고쳤다, 누구가 기적을 일으켰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주위 교회 어느 목사님이 사기 이빨을 금이빨로 바꾸고 짧은 다리를 길게 해서 긴 다리로 만들고 없는 것들을 만드는 역사가 막 나타난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 가보고 싶어? 안 가시나요? 암병이 막 고쳐진다. 안 가시나요? 가요. 여러분, 이런 행동하는 모든 것은 제가 좀 가격한 말을 쓰면 99%가 아니고 100%가 거짓 메시아, 거짓 선지자, 사이비 이단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성령은 그런 하지 않습니까? 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안 해요. 안 해야 해요.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1930년, 1940년,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원마다 기적이란 기적, 저는 정말로 여러 번 목도했어요. 놀라워도 그냥 한번 손만 가도 그만 방언이 막 터지고 뭐 병자 고치고 낫고 난리도 그런 난리는 유교 사변일이 본 적이 없는 것 무지 많았어요. 여러분, 그런 것 신앙생활 50년 60년 하신 분들, 그런 목도 하시는 분 계신가요? 다 하셨어요. 그럼 왜 이제는 안 하는가? 안 해야 돼요. 안 해요.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나면 안 돼요. 왜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 교회도 그런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가오는 주일에 간증 한 분을 초청하니까 교인 배가로 이웃 사람들이, 처음 교는 온 사람들이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를 간증을 한 분 시키려고 택했어요. 그분에게 오늘 전화를 해서 하니까 제가 입술이 둔하지만 하나님이 입을 열어주시겠죠. 아멘. 아멘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5분에서 한 10분 정도 간증할 거예요. 예수 처음 믿고 나면 기막힌 능력들이 있어. 하나님의 만지심과 기적들을 경험해요. 그래야 하나님을 체험해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이제 불과 1년도 안 되신, 이름을 거명하면 나옥선 성도님 같은 분, 연세가 높으세요. 그분이 왜 이제 예수를 믿었는지 막 너무 가슴 아파하고 간증을 막 쏟아내는데 듣기만 해서 막 놀라워요. 있을 수 없는 일, 있게 되는 것,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보고 목사님 맛있는 거 사드려야 된다. 그래서 나는 그냥 따로국밥이 제일 좋은데 그래도 목사님은 소고기를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자기 간증을 말씀하시는데 은혜가 돼요. 여러분, 이제 다가오는 임직식 때 명예건사로 추대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 나온 지 이제 5년 6년쯤 됐어요. 그분의 간증은 어느 병도 고침받지 못했던 병이 저 충북 계산에 있는 그 목사님의 침 한 방에 다 해결됐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서 거기까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루 다녔어요. 매주.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는 그만 와라. 가까운 교회 가라. 그래서 우리 장로님의 전도를 받고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잘 하잖아요. 그분이 간증하실 거예요.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놀라운 거예요. 예수를 처음 믿고 나면 이런 간증들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예수를 처음 믿고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체험 못했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체험시켜 주실 거예요. 왜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예수를 처음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기가 막힌 은혜, 기가 막힌 기적들을 다 경험해요. 그러면 주님 믿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직분을 받고 중직이 되고 집사가 됐는데도 여전히 그런 기적이 있다?
없어요. 하나님이 결코 그런 기적 안 일으켜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늘 그런 것을 바라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지금 신앙생활 10년, 20년 됐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는 없어? 안 일어나요. 일어날 확률이 0.001%도 없어요. 안 일어난다니까요. 죽었다 살아나도 반드시 죽어요. 여러분,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 처음 믿고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은혜와 이 체험을 했는지. 그런데 지금은 목사가 됐는데도, 장로가 됐는데도 안 돼요, 안 돼. 근데 제가 목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육신에, 정신에,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가서 기도해달라고, 신방해달라고 가서 기도하면 5년, 10년, 20년 된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그 집에 기적 없어요. 근데 금방 예수 믿었던 사람은 기도하고 나면 금방 전화 와요. 목사님 해결됐어요. 여러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 안 하실까요? 해요. 여러분, 며칠 전에도 에티오피아 선교사가 다녀갔어요. 몽골 선교사가 다녀갔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사가 다녀갔어요. 새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에 왔다가 다녀갔어요. 그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막 놀라워요, 놀라워요. 지금 아프리카하고 중국 같은데, 몽골 같은 데는 기적이요, 예배 때마다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놀라워요. 이제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한국 교회는 130년이 지났는데 지금 왜 역사 안 하죠? 안 해야 맞다라니까. 안 해야 돼요. 왜요? 이제 모든 것은 계시의 완성인 이 성경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것들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라. 이것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어떤 상황 속에도 미혹되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의심스럽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신앙생활 안 하는 초짜배기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여러분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만들 거예요. 그리우세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걸음하고 5살 전까지는 부모가 모든 것 다 해줘야 돼요. 다 기적인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는. 근데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을 하고 성인이 됐는데도 여전히 부모의 보살핌을, 기적을, 은혜를 바란다? 그건 잘못된 인생이에요. 옳은 인생일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정확한 메시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 말씀을 붙잡지 않고 말씀이 없다 보니까 이단들이 판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은사 집회하면 모여드는 거예요. 지금도 한국교회 그런 일이 있어요. 이 가까운 오천에 그 기가 막힌 병들이 낫고 해서 막 난리가 났어요. 통합청 목사가 20몇 명이 그 배우러 간다고, 고치ং 배운다고 돈 50만 원, 60만 원씩 내고 그거 몇 주간 걸쳐 배워서 지금 그거 사역해요. 이 기가 막힌 현상이 그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게 옳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병 고치고 돈 받으셨어요? 우리가 은사 주고 돈 받으셨어요? 여러분, 돈을 받고 무엇을 가르치고 준다? 그 다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목사예요.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몸 잃고 재산 잃고 다 잃어, 영혼까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단 사입이 거짓 메시아,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분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대가를 바라는 것 다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거짓 메시아, 거짓 목사예요. 확실해요. 여기에 주어도 1.1핵도 흐트러짐이 없어요. 여기만 미혹이 안 되면 우리는 결코 이단의 사이비의 거짓에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걸 분별하는 길이 뭘까요? 분별하는 길은 말씀밖에 뿐이에요. 말씀이 아니고는
분별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들로부터 해결함 받고 정말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동참하게 되고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목사도, 그 어떤 능력자도, 그 어떤 은사자도 진정한 메시아 아니에요. 그가 흰말을 탔다고요? 그리고 그가 멜루가를 썼다고요? 아니에요. 오직 말씀의 금 진리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만 승리자고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그 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중섭높기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제목, 또 찬송가 357장 말씀,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송한 후에